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오늘 시간에 60회가 되겠습니다. 성품 이야기죠. 제1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설명했고요.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제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제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교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총 쉬운 2개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더 많은 성품이 있죠. 그런데 다 연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중에서 쉬운 2개를 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꼭 필요한 그 성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쉬운 2개 다 살펴봤고요. 오늘 최종적인 성품에 대해서 결론적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로는 2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15장에서 성품 컨설팅 하기. 자, 여러분 컨설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컨설팅. 옛날에는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기업 분석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이 주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품에도 이제 성품 컨설팅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다가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품 컨설팅 하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쉬운 2개의 성품 한 번 더 복습 삼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질서의식, 상대방 세워주기, 자기 관리하기, 분별력 키우기,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소통의 능력 키우기, 존중하기, 마음 비우기, 독립성 키우기, 온유하기, 열정, 긍휼, 도덕성, 화평, 선함, 공익적 가치 추구, 인내, 진실성, 순종, 사랑성, 영성 강화, 준비성 키우기, 용서, 자신감, 평등, 공과사, 훈계, 변화와 발전, 머무는 곳에 영향 미치기, 성장의 능력, 또 감사, 세밀한 관심 능력, 방심하지 않는 능력, 위기 극복 능력, 도전성, 감성 능력, 근검 전략, 감정 조절 능력,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능력, 겸손, 연합, 자존감 높이기, 미래지향적 능력, 생각의 기능 활성화, 행동하기, 책임감, 희생정신, 기쁨 능력, 또 주도적 삶, 긍정 능력, 성실성 키우기. 네, 이렇게 쉬운 2개를 살펴봤습니다. 쉬운 2개를 정리한 것은 1년 52주 동안 한 주에 한 가지씩 우리가 훈련해보자 하는 뜻으로 쉬운 2개를 정리했습니다. 자, 2번째 성품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자, 사람 속에 들어있는 2 영역이 성품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품 교육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내용을,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사람 속에 들어있는 2 영역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해야 할 이유는 우리 안에 2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쪽에 성품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참 좋은 성품이고, 이 성품이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성품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이 성품을 주시고 28절에 이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품은 단순히 성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2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온갖 나쁜 성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성의 성품들을 쭉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또 3장 10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전부 보면 죄의 성품들을 쫙 이야기를 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개발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성품 개발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 불행, 실패, 성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한 이쪽 하나님이 먼저 담아주신 이게 오리지널 나 자신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 이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서 나와야지.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성품이 더 커버려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이게 이제 불행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창세기 3장의 죄성인 자동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요. 삶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서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는 이게 더 강화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품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이처럼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영역의 성품이 작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성품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더 강하게 작동을 하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3장의 성품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면 창세기 4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 방탕, 타락, 살인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품은 삶을 다스리고 삶을 만들게 하는 기본 요소예요.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성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들이 더 강화됐던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이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성품은 사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창세기 3장의 성품이 더 많이 지배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일찍부터 훈련받지 못하고 그걸 살아가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델도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비롯해서 학교, 사회 모든 곳에는 창세기 1장 27절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창세기 3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학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보시면 생각의 기능 역시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75%인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부정적인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다스려요. 성경은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생각을 다스리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품이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개발 전문가인 앤서니 라빈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하죠. 언어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동의어 사전 몇 관을 참고해 나는 인간 감정에 관련된 단어를 3,000개 이상 찾아봤는데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1,051개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 그리고 2,086개가 부정적 단어. 그러니까 그냥 언어를 쓰면은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긍정적 말을 공부를 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긍정적 말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성품 훈련, 언어 훈련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234페이지 보시면 성품 컨설팅 하기가 나와 있어요. 컨설팅. 그래서 컨설팅이란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강점은 더 강화시켜주고 약점은 제거하거나 보완해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죠. 자, 1번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성품들이 있었다면 한번 쭉 적어보시오. 나는 이런 성품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다. 그거 한번 적혀보시고, 이런 성품들은 나면서부터였나? 누구를 보고 배웠나? 모델이 옆에 있었나? 스스로 고민하면서 터득을 했나? 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성품이 있다. 화를 너무 잘 내는 분노 때문에 너무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안 좋은 점만 자꾸 지적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성품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뭔가? 그리고 이런 성품들이 형성되어 온 원인이 도대체 뭐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버지처럼 난 안 살아, 엄마처럼 안 살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항상 모델을 봐왔기 때문에 그게 내면의 세계 속에 형성이 되는 거죠. 바꾸고 싶고 좋지 않은 성품들의 반대 성품은 뭔가?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그렇다면 그 성품의 반대, 좋은 성품은 뭘까? 분노의 반대 성품은 온유인데 온유라는 건 뭘까? 이걸 키우는 거죠, 이걸. 자, 네 번째입니다. 성품 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보면은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학, 요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바꾸기 위한 강한 의지,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성품 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눈앞에 들고 다니면서 보고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고 영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반복 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코칭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칭은 행동 강화예요. 우리 G7에서는 코칭의 달인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코칭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코칭과 코칭이라는 게 비슷한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 코칭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교사들도 꼭 배우는 게 좋고 상담하는 분들도 코칭 배워두면 사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품 훈련은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성을 뺏는 것보다 자기 마음, 성품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꼭 해야 될 싸움이죠. 나쁜 성품은 나쁜 삶을 만들고 좋은 성품은 좋은 삶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쁜 성품이 지배하면 불행해지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성품이 지배하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쁜 성품들이 지배함으로 인생을 헛되게 살았고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실패자가 됐죠. 반대로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좋은 성품들이 그의 삶을 지배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성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젖먹이 할 때부터. 더 일찍 거슬러 하면 태안에 있을 때부터 성품 교육이 시작이 돼요. 엄마가 좋은 성품 가지고 사는 것이 성품 교육의 출발점이잖아요. 늦을수록 세상에서 안 좋은 성품들의 가지들이 커갑니다. 성품 교육이 늦을수록 나무가 안 좋은 나무 가지가 커져서 굳어져 버려요. 이게 성품 교육을 통해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면 자녀들 역시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는 성품을 교육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방법이 들어있고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교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G7 교육 운동 연구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걸 실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배경이지만은 목적은 이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경은 성품 훈련의 중요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되는 비결, 행복의 비결이 성품 교육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성품을 바꾸기 위한 훈련,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그리고 성품 교정, 잘못된 성품은 대화를 통해서 야단쳐서 교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고 좋은 성품을 경험하게 하면서 성장시켜가고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품 교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 예수님 이야기 4단원으로 넘어갑니다. 4단원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살펴보는 분야는
세 가지 틀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본질적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리더십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좀 자유롭게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심리 치유에 관계된 말씀, 뭐 다른 것들보다 마음 아픔, 심리 치료에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품교육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님 이야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